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고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또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저희들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이 시편 31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편을 계속해서 한 편씩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 보통 다윗으로 여겨지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피난처라는 것, 보통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대피소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좀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는 동네마다 곳곳에 지정된 이 대피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에 위치해 있는 게 대피소인데 거기에 가면 어떠한 이제 몸을 지킬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얼마간 버틸 수 있는 식량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바로 이 대피소라는 것은 우리가 재빨리 재난 가운데서 몸을 피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대피소입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될까요? 2절부터 계속 보면 이러한 말을 기자는 자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바위, 그리고 구원하시는 산성.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 그리고 산성. 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든든한 바위, 즉 반석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성이라는 것은 성을 의미하는데 결국엔 이 성이라는 것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그렇죠, 거주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운 바로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이곳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곳이 어떤 겁니까? 바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산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으로 피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의 대피소는 우리의 육신의 것만을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죠. 선하신 유일하신 분.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특히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 역병의 사태를 또한 우리는 겪고 있죠. 이걸로 인하여서 교회도 역시 환난을 겪고 있고 성도들로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열되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 환난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낸다면 우리는 결국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퍼붓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겁먹거나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이 짧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의 피난처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그늘 아래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 하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산성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렇죠? 우리를 아신다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 저분 압니다. 나 저 친구 알아요. 저 사람 압니다라고 할 때 이름을 알고 뭐 그분이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 살고 대충 이러한 것 말하잖아요. 뭐 몇 번 만났었고 뭐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보통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고 그들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는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에요? 바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예수께서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실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한가운데 계셨고,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 환난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모진 세월을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리고 장사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을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타난 선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서 그 일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한 중생과 거듭남, 즉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안에서 공감이 되어지고 또한 그 길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 여겨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거든요. 성도들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의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율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 그렇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특히나 그것들을 다 몸소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그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도피하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과 육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육신 내의 고통,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욱 집중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성남 터미널이 있으니까, 야탑 터미널이 있으니까 야탑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간다고 해봐요. 강원도를 간다. 자, 여러분,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 야탑에 있는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는 이유는 뭐예요? 강원도를 가기 위함인 거예요. 즉 버스를 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은 강원도를 가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 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면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해요. 살 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활동,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데 왜 우리는 그 목적지는 잊어버리고 그 과정에 있는 것들에 치중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도착했는데 강원도에서 내리지를 않고 이 버스의 의자가 좋다고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도움을 주신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 우리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길을 또한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었습니까? 그럼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의 결론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과 24절인데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힘써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려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죠. 순종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힘쓰셔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이성 친구 아니면 뭐 배우자를 사랑한다 말해도 결국에 그 배우자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야 너희가 뭘 받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자를 보호하시나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 중심이 바로 세워진 자를 보호하신다. 중심이. 사람은 겉모습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외식적인 것인지 진짜로 그 중심이 바로 선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자신도 제 중심을 왜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우리의 중심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호하신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러할수록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며 싸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우리는 절대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지경이 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